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면서 겪게 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서 미리 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10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희망적인 말씀보다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씀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을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해 주고 대접해 줄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힘이 나서 야, 전도하러 갑시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전도하러 갑시다. 용기를 내어서 전도하러 나갈 것 같은데, 전도하러 가는 것을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들여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잡아먹히라는 이야기죠. 너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전도하러 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채찍질 당하기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 권력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전도하러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도하러 가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면은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항복할 것이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면 채찍질 당할 것이고 사로잡힐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꽃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야만 하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집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번역을 한 가장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의미가 맞을 뻔했다.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어떻게 보면 새들어 살고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집이 지금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세상에 들어와 살면서 자기 가족들, 그 집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오물의 주인, 똥의 주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귀신들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존재가 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은 사단을 지칭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단이 지금 새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자기 집 사람들, 사단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늘 세상에서 마치 깡패와 같이 조직폭력배와 같이 행세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육행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자신들의 집 사람들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냥 가서 죽으라는 뜻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는 자들의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나
라고 속삭입니다. 너 전도해봤지 않느냐? 전도하니까 욕망 먹었지. 사람들로부터 핍박만 받았지. 사람들로부터 미움만 받았지. 왜 미움받을 짓을 하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욕먹어가면서 전도해야 되니? 전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하러 전도하겠느냐? 사단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믿는 자들의 귀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맞아. 전도해봐도 소용이 없던데, 내가 전도해봐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던데 굳이 나가서 전도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전도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삭여도 신자들이 듣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나가서 전도해야 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작전을 바꾸어서 전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악이 이기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거부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핍박해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니라. 28절에 가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그렇게 가지고 역사하지만은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몸의 생명을 빼앗아 몸을 죽이는 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순교하게 할 수는 있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사단이 우리에게 해봐야 몸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광명한 대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과 그 집 사람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영혼과 우리의 몸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가 두려워서 감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 드러내지 못한 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십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아사리온은 5, 6천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2천 원, 많아야 3천 원 이 내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없고 싼 참새 한 마리의 그 영혼,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서 참새를 죽이고 참새를 팔아 그것으로 먹지만은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알세불과 그 집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몸을 죽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우리 몸에 생채기 하나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들에게 붙여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일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이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들도 바알세불의 세력이 그 집사람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관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알세불과 그 집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바알세불을 무서워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생명의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바알세불을 두려워하고 그 집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감히 예수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시인조차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히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귓속말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밝은 광명한 데서 대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마치 어두운 속에서 숨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감히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 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50규빗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법령을 전하여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감히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얼굴을 들 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져 있는 금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가운데 절하지 않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친척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다가 그 땅에서 공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누구보다도 먼저 굴복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될 이 세 사람, 놀랍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에 인간 왕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 세 사람을 체포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뭇불 속에 던져 넣겠다. 오늘 이 세 사람은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뭇불 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고 불에 타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다가 불뭇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불뭇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불뭇불 속에서 살아나온 그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부끄럽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권세자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었기에 다행이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한 채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알세불과 그 집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십니까? 세상이 두려워서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평생을 전해도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게 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이리떼 가운데 던져지는 양과 같은 그런 신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해 주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명한 데서 말하십시오.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 가운데 들어가는 양떼와 같은 신세라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을 바알세불과 그 집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알세불보다 더 크신 분이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거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